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일 좋은 마음을 성경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 참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최고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분 참 착하다.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참 착하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잘 들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받았다는 아주 손님이 들어왔을 때 기쁘게 영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환영하고 달갑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다음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실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결실. 자, 결실하였느니라,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이 8장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그런 걸 일컬어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마태복음의 이 결실하였느니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고, 마가복음 4장에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만 결실하였느니라라고 말해 놓았는데 비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텃밭을 지금 가꾸고 또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고추 하나 심어 놓으면 뭐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어요. 감자 씨눈이 있는 대로 조각을 내어서 그 조각 하나 심어 놓았는데 나중에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맺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뭐 우리가 어릴 때 그 농사 짓는 거 곁눈질로 우리 보잖아요. 그 고구마 줄기 이렇게 이렇게 딱 심어 놓았는데 그 나중에 뭐 얼마나 고구마가 많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이 농사를 지으면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뭐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이런 농작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도 마음이 밭이라고 오늘 표현했고,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토양이 좋기만 하면, 마음이 착하고 정말 좋은 마음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결실을 맺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그걸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간 배를 타고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는 복음이 이 땅에 첫 뿌려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참 미미하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나라가 막 1000만 성도가 되어지고 세계 2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얼마나 그 열매가 엄청나죠. 그런 것처럼 참 이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 그 열매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런 베드로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이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학문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이잖아요.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인 설교를 꿰뚫어서 쫙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가슴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처음에는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막 이렇게 돌아오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만물이 드러나게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서,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배가 아닙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는 몇천 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이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이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고 완전히 사마리아가 이 복음화가 되고,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 전했더니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고, 이 말씀의 이 위력, 능력은 엄청난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와 로마, 그게 이제 바울의 예수 믿고 일생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의 능력이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죠.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어서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따로 떼어서 맡기려고 7 집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성경에 7 집사가 공개했다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7 집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야 복음화시키고 광야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역사적 설교를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쫙 꿰뚫어 역사적 설교를 하고, 정말 그렇게 집사님들의 주 사역이 말씀 증거였어요. 사도행전에 집사님들이 구제는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같이 gem하여진 사역의 한 부분이고, 정말 이 집사님들도 본연의 사역은 말씀 증거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처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잘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먼저 왕성한 것이 먼저예요. 말씀이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기 전에 뭐가 먼저 왕성했다고 하냐면은, 말씀이 점점 왕성한 곳에는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심히 많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이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이것이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심지어 국가를 살리는 그 핵심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저거만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뿌려질 때 얼마나 엄청난 열매들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이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되는지. 이런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은 1 내지 5%의 사람만이 라틴어를 그 당시 알았어요. 일반 서민 95%, 더 많게는 99%까지는 라틴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근의 양피지의 성경은 왕족, 귀족, 그리고 성당에 하나, 그때는 로만 가톨릭 처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도서관, 이게 성경은 아주 희귀해서 너무 고가여서 그 당시 성경, 양피지 성경 하나는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라틴어를 몰라서도 성경을 손에 쥘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너무 비싸서 또 서민이 성경을 손에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루터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루터는 나중에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루터는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라틴어를 안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만 가톨릭 처치가 면죄부를 팔고 연옥서를 주장하고 마리아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완전히 비성경적이거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하기 전에 자기가 내거는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동참하니까 그가 먼저 한 작업은 바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전 일반인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데, 그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다량의 종이의 성경을 인쇄하게 되는 인쇄술이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무렵에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나오고 이제 대량의 성경을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일반인도 이제는 성경을 접하기가 쉽고, 근데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걸 깨닫고,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 된 것처럼, 이처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진 거죠. 종교개혁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존 위클리퍼, 이 지금 GBT라고 성경번역 선교회의 이제 가장 원조로 보는 성경을 번역한 분으로, 이분이 라틴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당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다가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생명 걸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완수되게 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에 내걸었던 가장 핵심 가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핵심 가치였어요. 그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히 영적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고 성경이 집에도 몇 권씩이나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가 왕성했을 때는 97%까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97%까지. 근데 지금 유럽이 너무나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그건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고만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제일 존중받는 시대가 되면서 이 말씀의 절대 근위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와서 이게 초이성적인 것은 다 배제한 거예요. 그럼 뭐 동정녀 마리아도 아기 갖는 것도 초이성적이니까 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원죄설도 못 믿고 지옥과 천국 이 모든 심판 이런 거 초이성적인 것은 다 거부해 보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성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니까 성경에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고 물이 포도주고 전부 초이성적인 건데 그거 다 떼버리니까 성경이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죠. 성경의 근위를 무시하자 유럽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절대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근거다, 절대적이다 이런 말을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가면 갈수록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사상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5대양 6대주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선교사도 파송 안 하고 생명력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율은 무려 70몇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의 목회자 중에 성경 1독을 이상한 목회자는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아프리카의 목회자 중에 성경을 1독한 분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니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말씀이 안 되고 저도 우간다에 갔다 오보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니즘과 기독교가 같이 접목된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는 서 있는데요. 복음 일찍 들어봤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약하니까 그들이 아주 춤추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2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땀을 뻘뻘거리고 찬양하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 아프리카 교회가 능력이 없고 파워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신앙이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보는가? 여러분 다윗을 귀하게 보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약 75편가량 되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얼마나 다윗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특출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9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많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든지,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든지,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든지,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든지, 그래서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게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버린 자예요.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한 거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런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승리하고 그렇게 귀하게 삶을 산 것은 결국 말씀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42장이고 욥의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 고난이 극심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바인데, 근데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 하루에 3끼 먹는 게 정한 음식인데 그 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나이다. 욥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말씀 붙잡고 건너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처럼 진짜 극심한 고난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냐? 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말씀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그 파워와 힘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정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지어졌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로고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느냐 하면, 말씀이 임하기 전의 세상은 언제나 혼돈, 공허, 흑암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임하자마자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로 바뀌었고요,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으로 바뀌었고요, 흑암이 사라지고 이제 빛으로 바뀐 것처럼 말씀이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그 삶의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인 이제 에덴 동산에 살지만 말씀을 놓아버리잖아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을 놓아버리고 선악과를 따으면서 그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삶을 지배해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말씀을 놓치고 애굽 여인 통해서 이제 애를 낳아버렸을 때 그의 삶에 13년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와버렸던 거 아닙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을 한 번도 20년 동안 안 찾으면서 그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유는 말씀을 버릴 때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게 된 거죠. 모세의 40년은 말씀이 없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처럼 사울 왕이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말씀을 버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언제나 찾아오게 된 거죠. 말라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400년간 암흑기, 중세 암흑기, 이제 신구약 중간사이에 암흑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런 말씀을 버리면 그런 거예요. 중세가 암흑기인 이유가 말씀을 버려서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이치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게 곧 성령 충만이고 말씀 이끌려가는 이 삶일 때 내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지,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삶은 불을 보듯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쫙 붙잡히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세 때를 아모스가 예언을 해놨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 거다, 이렇게도 말씀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복된 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런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귀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닌 거 여러분이 알죠? 귀는, 육의 귀는 듣고 있어도 그게 안 심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부흥하는 20개 교회 리서치를 한 그 결과 보고를 자주 말하잖아요. 바로 첫 번째가,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강단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헬라어로 보면 입에서 나오는 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제가 자주 말하죠. 계속과 반복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에게 귀 기울이면 그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귀 기울이면 오늘도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오늘 살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여러분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